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제목을 말이 시된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밝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운전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희 식구들은 다 장거리 운전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가 되면 서로 운전대 안 놓으려고, 한번 잡았다면 안 놓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 잘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잘한다고 할까요? 승차감이 좋도록 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봅시다. 앞에 스탑 사인이 있으면 왕 몰아서 그 앞에서 끽 서서 움찔하게 하는 것이 운전이 아니고, 그건 차를 모는 것이고, 또 우리를 짐짝 취급하는 것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운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스탑 사인이 있으면 여기서 멀리서 탄력을 받아 가다가 힘을 잘 조절해서 스탑 사인 앞에서 살짝 멈춰서고, 또 출발할 때 왕 출발하는 것 아니고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출발해 가는 것, 그런 것을 운전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또 고속도로 가는 동안에도 악셀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움찔움찔하게 해서 참 피곤하고 또 불안해하게 하는 그런 운전하는 사람도 왕왕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옆에 그 조수석에 앉을 때 그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좀 험악하게 하면 제가 종종 묻곤 합니다. 아이고, 운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 첫 번째 그걸 묻지요. 그건 대부분 학원에서 배우고 듣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누구를 모시고 좀 다녀봤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지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안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차를 탔더니 아주 부드럽게 출발하고 부드럽게 서고, 회전할 때도 또 우회전하냐 좌회전할 때도 아주 아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운전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집사님 참 운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운전 이렇게 배우고 군대 갔는데, 그래 누굴 모시고 좀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군대 있을 때 사령관 차를 모셨다는 거예요. 사령관을 모시고 운전 다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야, 역시 다르군요. 여러분, 차는 처음에 누구에게 배웠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배울 때부터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배웠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모시고 다녔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귀중한 일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 아니면 지위가 상당한 사람을 모시고 운전하게 될 때에 왈칵왈칵 운전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되게 되면 운전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운전을 잘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말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권위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도우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이런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절을 많이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귀한 얘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 모으면 성자라 불릴 것 아닙니까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사람 좋은 얘기, 귀한 얘기 많이 모아두면 성경이 돼야 될 터인데 그런저런 얘기를 다 모았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공회에서 읽혀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책이 공회에서 읽혀졌느냐? 그것은 사도성이 있어야 됐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은,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여야 된다. 만약에 사도까지는 이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도의 제자 정도는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 정도는 그래도 권위가 인정되지, 그렇지 않으면 권위가 인정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권위가 참으로 중요한데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어떤 강사를 모시게 될 때 그 강사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의 경력을 얘기하고 그가 받았던 상이나 아니면 뭐 어떤 지위나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참 한 이후에 그렇게 강사를 소개하고 강의를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력서에 뭔가 잔뜩 쓰려고 합니다. 스펙 쌓기에 아주 열중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일에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벌써 뭐 한 25년 정도 전이었을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소개하는 그 장로님이, 아마 그분은 그 교회에서는 저를 청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소개하면서 얘기하기를, 이분은 뭐 정식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잔뜩 저에게 대해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하기에 제가 그 참 많이 얹어놨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기에 제가 설교단위에 올라가서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학교 나왔다든가 이렇게 돼서 목사가 됐다든가 하는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인정한 사람이고 교단에서 또 노회에서 안수를 주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든지 그것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대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 마음에 장로님이 얹혀놨던 모양이죠. 저를 청명하려고 했다가 이런 사람 안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권사님이 그 장로님하고는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권사님이 아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사실 청빙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또 원로 목사님이 만류하셔서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자꾸 앞에 뭘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아마 별 탈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을 나누사, 소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이 참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 중요한가? 귀한 말이구나. 아름다운 말이구나. 그것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어. 이게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고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평생 거기서 지금까지 낚시해왔던 사람이고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게 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건져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뭐 베드로 고백이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는 그렇게 참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어떤 카리스마에 아마 감동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범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물고기가 올라오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난 이후에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건져내는 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내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적 위치를 발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참 그런 점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까? 그가 실수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참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더욱더 느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하필 베드로에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차별이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베드로의 이런 아주 영적인 민감함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모셨던 이상근 목사님 주석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은 사실은 좀 학벌주의자십니다. 그분이 아마도 검정고시를 봐서 공부를 하셨고 대학 가셨던 분이시니까 아마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까지 취득한 분이시니까 아주 학벌도 참 중요식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의 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얘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소위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장애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반대로 늘 설교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를 얘기할 때 앞에는 무식한 베드로를 늘 얘기하셨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근데 그분이 아프신 가운데 천국을 다녀오는 입신의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입신해서 천국 다녀오신 다음에 많은 생각을 달리 하셨습니다. 늘 무식한 베드로, 또 그리고 지식인 바울, 많이 배운 바울,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입신한 다음에는 그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그분은 바울이 대단한 분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마는 천국에 가서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보았더니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거기서 수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베드로가 과연 어떤 사도였구나. 그런 생각에서 깊이 회개를 하시고
나중에 내가 참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깊이 마음가운데 새겼습니다. 그는 무식한 듯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그 말씀에 부복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말 가운데는 부도수표다든지 아니면 헛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당초 없습니다. 저들은 말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간 말은 성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다른 사람과 계약할 때에 문서에 서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되면 그 약속이 이 세상의 공간에 있으면서 기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불타고 없어질 종이보다도 하나님 앞에 해지는 서약, 말해진 서약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주라 고백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말, 전심전력적인 고백, 그런 의미지요. 말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입으로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헛소리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머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망령된 말은 참으로 삼가야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질 때에 하나님께 망령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잠시 그런 나쁜 생각할지라도 입 밖에 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로 내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만 해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낫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실 때 잔치장에 가게 되었는데 술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놓으라 하시고 말씀으로 포도주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사대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요한이 보았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했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나쁜 말만 하는 것 아닙니다. 마귀도 좋은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그 배경이 나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말 자체로 보게 되면 좋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애당초 거부하는 이유는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말을 선하게 맺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은 암만 좋은 말 같고 달콤한 말 같지만은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거 주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마귀가 하는 달콤한 말일까? 분별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신비한 계시가 와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마귀의 달콤한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그 말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에 있는 우리의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려워지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프린트해서 좌석에 놓고는 설교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인본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은밀히 여러분이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라사대 이 말씀을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결제가 나면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의하면 순식간에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인지 그것을 먼저 잘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런 깊은 감격을 체험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 참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 또 1장 앞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한 20분에서 24분, 25분 그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앉아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